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한 주도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말씀 들으며 나가실 때 여러분들 앞에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가 함께 함께 나누기 시작한 야고보서의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와 함께 야고보서를 졸업하게 되신 여러분들께 축하의 박수를 드립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다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이 야고보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이렇게 학자들이 여러 가지 또 설이 있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동생 야고보가 썼다고 그렇게 믿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적으로는 우리 같은 신앙인들에게 그 실천적인 생활을 강조한 서신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잠언이다라고까지 불리고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이 서신이 쓰여진 때는 로마에서 박해를 당하고 있던 그 크리스찬들이 그 상황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졌던 서신이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 상황과 비슷하게 정말 믿음이 오래된 신앙인들에게 쓰여진 그런 비슷한 상황의 신앙인들에게 쓰여진 그런 서신이었습니다. 우리와 비슷한 상황. 그리고 그 비슷한 상황이라 하면 그 신앙인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이신칭의, 하나님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믿음을 살짝 오해해서 정말 우리가 마음으로만 믿기만 하면 충분하다라고만 생각을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행함이 거의 없었던 그런 냉랭한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졌던 서신이었습니다. 피상적이고 그냥 형식적인 신앙에만 그치고 마는 그러한 신앙인들에게 쓰여졌기 때문에 그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고 또 말과 행동이 거칠어지기 시작해서 교제가 단절되는 그러한 상황의 크리스찬들에게 쓰여졌던 서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그러한 신앙인들을 깨우고자 이 서신을 써서 믿음의 행함을 더욱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진정한 신앙은 단순히 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고백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삶 속에서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믿음이다 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호흡이 사라진 시체와도 같은 그러한 믿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은 그 마지막 19절 20절 5장 19절 20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볼 텐데요. 여기서 야고보는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많은 권면 중에 그 마지막 권면 무엇입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즉 누가 너희 중에 실족한 사람을, 믿음이 있다가 믿음을 잃고 돌아선 자를 너희가 다시 구해주면, 그를 그 죄에서 돌아서게 하면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신앙적인 형태, 그리고 당시의 정황이 어떠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또다시 유대교나 이방의 신비종교 아니면 이교 철학 쪽으로 돌아서서 다시 그리스도를 저버리는 일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처럼 구원의 길을 떠나서 방황하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서로 권면하면서 다시 돌아오게끔 만들라는 그러한 복음에 거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그를 돌이키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이 말은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거 알고 있어라.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그들을 돌아오게 하면은 그의 죄 지은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의 그 많은 죄를 그의 죄가 용서받아질 것이라, 그 죄가 덮어질 것이니라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 지은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하시는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영혼을 소개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끊임없이 좋은 것을 해주고 선한 일을 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신경 써주고, 또 교회 잘 안 나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막 나오라고 권면하지만 결코 그렇게 교회에 쉽게 나오질 않고 막 거부하면서 교회에 나오기를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의 학력이 좀 더 높거나 뭔가 성경도 많이 알고 그러면 왠지 더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옛날에 나왔는데 무슨 일로 상처를 받고 낙심해 있는 사람들은 정말 교회에 더 안 나오려고 하는, 오늘 야고보서에서 읽은 그 말씀처럼 주님의 품에 왔다가 다시 돌아서서 도망가 나가버리는, 무언가에 실망해서 나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전도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도함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니까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사람이 또 내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사람인지 내가 알 수 없어 하면서 아예 전도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도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대학 다닐 때 뜨거운 마음으로 제 친구들을 많이 전도하려고 노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친구들은 뭐 대학생이니까 그냥 술집에도 잘 가고 그냥 젊은 애들 노는 것처럼 막 그냥 재밌게만 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주말만 되면 교회가 아닌 다른 곳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었는데, 저는 이제 모태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꼬박꼬박 교회를 나갔습니다. 아무리 토요일 날 늦게까지 놀더라도 주일날은 꼬박꼬박 교회에 나오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은 아무리 얘기를 하고 교회가 더 재밌어, 뭐 간혹 또 거기 가면 예쁜 여자 있어 막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해도 좀처럼 교회에 나오질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네들은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도 어떠한 신앙도 받지 못했고, 또 주위 친척도 아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친구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은 정말 이 친구들은 안 되겠구나, 제가 포기하고, 그러고선 저는 이제 한국에 군대를 가느라 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쩌다가 그 아주 좀 친한 친구였는데요, 그 친구하고 통화가 됐습니다. 군대에서. 그랬더니 통화기 너머에서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원아, 나 요즘 교회 나간다? 라는 말을 딱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당시의 상황이 아직도 기억이 나면서 너무나 기뻤습니다. 제가 굉장히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친구였는데, 제가 아무리 노력했어도 교회 나가려고 했던 마음이 없었던 그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그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열심히 교회를 잘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전도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소용이 없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에게 씨앗을 뿌리라고 명령을 하신 것이지, 내가 그 친구를 꼭 교회 갖다 앉혀놓으라고까지 명령하신 것은 그 당시 저에게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저 나의 역할은 씨앗을 뿌려서 교회라는 곳이 좋은 곳이다라는 말 그 한마디 하는 것만으로도 그에겐 충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뿌려놓은 그 씨앗을 주님께서 어떠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물을 주게 하고, 또 어떠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양육하게 하고, 또 결국 교회로 이끄는 그 마지막 추수의 작업은 또 어떤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셨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낀 것은, 그래, 내가 그 친구에게 씨앗을 뿌렸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때에 나의 방법으로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그렇게 안 되더니 주님 저 사람의 저 교회 나가게 하십니까? 라고 주님 앞에서 원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은 어느 교회를 나가든지 어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그 사람이 안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나의 욕심으로 그 사람을 나의 교회에 이끌려고, 아니면 내가 연말에 전도왕 상을 타기 위해서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야 하는 것인데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의 영혼이 불쌍히 보여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이 천국에 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에게 씨를 뿌리고, 때로는 그 영혼에게 물을 주는 역할을 감당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사람이 그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추수가 되어 다른 사람의 교회를 가더라도 우리는 그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기뻐하실 것이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땀을 쏟으며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 결국은 교회에 나갑니다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잔치가 열리듯 기쁜 마음을 여러분 감출 수 없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한 영혼이 예수님에게 돌아왔을 때 천국에선 잔치가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전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씨를 뿌리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피곤한 목을 이끌고 이 힘든 찬송가를 부른 이유가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을 잘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하고,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저 씨 뿌리는 것에 만족하고, 내가 오늘 이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 한 것으로 나의 역할을 다 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며 주님께서 씨를 뿌리라 했기 때문에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남이 뿌려놓은 씨를 우리가 잘 가꾸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남이 다 뿌려놓은, 다 가꾸어 놓은 씨를 우리가 다 키워낸 작물을 우리 교회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또 감당하게 우리에게 하십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나에게 돌아올 어떤 이득을 생각하지 마시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 주님께서 하라시니 그정 따르는 그런 종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에게 상 주시려고 했을 때, 너는 누구에게도 전도했고 너는 누구에게도 전도했고 열심히 했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지만 주님 저는 다 실패했어요, 그 사람들 아무도 주님 앞에 간지 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들 누구 이미 천국에 와 있단다 라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는 연락이 끊겨서 모르지만 그때 네가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나의 품 안에 들어와 있단다, 그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주님께서 해주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뛸 듯이 기쁠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혹시 안 믿으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을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분을 보기를 원하신다면 그분에게 가서 전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끼리 전하는 게 제일 힘들죠. 제일 어렵고 제일 싸움이 날 일도 많이 있고 아주 힘듭니다. 하지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가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야고보에서 배운 대로 우리의 믿음을 실행으로 실천해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보일 때 그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아, 저게 크리스찬의 모습이구나 하고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죄에서 돌아오고 그의 허다한 죄가 덮어지리라 믿으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씨를 뿌리라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우리 샬롬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장로님들과 사역위원들 그리고 많은 각 부서를 책임진 모든 열심히 일하는 그 일꾼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역장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그들이 정말 이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귀한 샬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우리 자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과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앞길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아파서 이 자리에 이제 나오지 못하는 자들 그들을 주님 만나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그들을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악한 길에 빠져 있다면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 주님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선교사님들 각 처소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주님의 시간에 공급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